이남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붙잡을 이번 주의 방향이고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고등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라고 한다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번 주에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어떤 면에서는 암송할 수 있을 만큼 하면 그것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렘넌트 때가 성경 암송하기 제일 좋거든요. 왜냐하면 훨씬 빨라요. 훨씬 기억이 잘 돼. 어른이 되어가지고 암송하면 굉장히 쉽게 까먹어요. 망각이 엄청 빨라. 그래서 렘넌트 때 암송하면 평생 가니까. 그리고 렘넌트 때가 암송하기 제일 기억력이 좋을 때니까. 저는 기억력이 지금 이미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치가 그 정도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디스하는 게 아니고, 그럼 제 인생은 실패인가요? 아니야, 그렇지 않다니까. 기억력이 형편없어도 상관없잖아. 복음이면 되지, 그리스도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체험시키려고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지금이 제일 좋은 때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내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것으로 살고 내 것으로 성공하도록 디자인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내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의 것을 찾는 응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선생님하고 야호하면서 계속 찬양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것 찾으라고 자꾸 그랬죠. 이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내 것 가지고 교만하고 내 것 가지고 낙심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집안의 것이 좀 가난하다, 우리 유전자가 너무 열등하다, 나는 너무 공부를 못한다, 나는 너무 성격상 찐따인 것 같다, 나는 왜 저주받은 MBTI인가, 그래서 INFP 뭐 이래가지고 요즘 말 많더라고요. 나는 왜 이런가?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내 거잖아. 근데 인간은 내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존재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찾도록 우리에게 주신 답이 상부삼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요? 나를 구원하셨잖아.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이 그 이름의 비밀과 권세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니까 내 삶에는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237의 빛으로 비추는 축복이 위에서부터 임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원래 인간의 축복이 다 살아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아까 기억력 드립을 했지만 기억력은 나는 안 좋다, 나는 진짜 사고력이 없다, 나는 진짜 지구력이 개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원래 인간의 것을 찾으세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그걸 찾으면 돼. 그게 삼구삼 속에 있는 거야. 아담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냐면, 제가 다락방 하면서 그 얘기 많이 했잖아. 아담이 얼마나 머리 좋았냐, 지구상에 있는 짐승들 이름을 아담이 다 붙여줬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포유류 몇 종류 이름밖에 모르잖아.
그 정도 안다니까. 근데 지구상에 동물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동물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곤충들 이런 거 이름 다 어떻게 우리가 지어줘? 아담이 보자마자 이름 다 지어줬다니까. 더 큰 문제는 그 몇만 종 이상 되는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줄 때 중복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한 3,000번 전에 동물 이름 뭐더라?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야. 이름을 붙여줄 수가 없어. 아담이 진짜 머리가 좋았다는 거야. 그리고 이름을 붙여주는 데서 끝이 아니고 다음에 봤을 때 너 이름 뭐였지? 이렇게 되면 안 돼.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게 다 돌아갔다고. 아담의 기억력이야. 왜 그렇게 가능했습니까? 그게 원래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비밀이야.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해질 때 나오는 비밀이야. 에덴 동산의 것이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라는 거죠. 나는 공부가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이거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 보좌에서 있었던 이 응답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교회와 업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역사 일어날 거 아니야. 이걸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거지. 이것을 기도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93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할 때 내 삶에는 어떤 응답이 오게 되느냐면 나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거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나에게 각인시키잖아. 그러니까 내 것으로 고착화되어 있었던 틀린 틀들이 무너지는 거야.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니까.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고. 진짜 세상 너무 더럽다고. 이렇게 나는 피해자일 뿐이다 하는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게 되면 사람이 완전 움츠러듭니다. 사람이 이상해져요. 왜곡된 현상을 본다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고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된다니까. 뭘 봐도 이상한 걸로만 보여. 반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채워졌다. 그러면 보는 것도 완전 달라집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는 거예요. 어떻게 치유되죠? 이것을 잡고 있는 뇌,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하게 만드는 뇌. 이 뇌가 나의 영혼과 함께 보좌와 소통되거든요. 이렇게 되어서 연결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뇌를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정확한 말씀이 보입니다. 보좌에서부터 내 뇌에 부어주시는 확실한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발견되죠. 그 언약 속에서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비전이 발견되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나의 달란트와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내가 해야만 되는, 내가 할 수밖에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드림이 발견된다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그림 그려가면서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따라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하고 있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전부 작품으로 남아서 영원한 것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야. 요걸 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 렘넌트 때 이거 결정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 결정입니다. 제일 효과적인, 제일 가성비 충만한 결정입니다. 오늘 이것 여러분들이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CBDIP가 정리될 만큼 나에게 확실한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 부어주신다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것이 무너진다고. 내 것,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주장도 무너지고 내 고집도 무너지고 내 이익도 다 무너지는 응답이 온다고. 왜? 하나님의 것을 찾고 나니까 이게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찾고 나니까 이게 더 손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보고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아기한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엄마가 보고 선택하는 게 더 아기한테 유익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모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격차는 갓난아기와 엄마의 격차보다 훨씬 더 크잖아.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내 것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내 것 가지고 생각하고 내 것 가지고 정리하려고 한다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걸 지우자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건 내 생각 진짜 등신 같은데? 내 주장 이거 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내가 왜 병신같이 이러고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될 만큼 오늘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 할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유대인들이 장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장점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꽉 차버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복음 막는 것으로 가더라는 말이에요.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제도도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 속에서 유대인들이 붙잡을 수 있는 흐름도 주셨습니다. 이게 전통이 되어가지고 남은 겁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걸 잘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굉장한 장점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복음만 빼고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주신 이유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복음 빼고 껍데기만 붙잡게 된 거야. 복음을 빼고 붙잡게 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요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버린 거야. 그래서 판단하는데 틀린 방향으로 가는 거지. 어떤 식이냐? 하나님이 10계명을 구약 성경에 주셨죠. 이유가 뭐예요? 10가지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걸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려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이게 10가지 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뭘 하게 되었느냐면 복음을 빼고 붙잡으니까 10계명 어떤 놈이 어겼지? 이거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이걸 공격을 하는 거야. 때로 몰려다니면서 어디 조펠 인간 없나? 10계명 하나 어기는 새끼 한번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걸 지금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이유가 뭐예요? 예배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얻어서 세상 살리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야 안식일에 일하는 놈의 냄새가 냄새가 느껴진다 뭐 이러면서 야 저기 일하는 놈 잡아 뭐 이래가지고 족치는 거야. 야 너 왜 불 피우고 있음? 밥 해 먹으려고. 야 불 피우는 거 일인 거 모름? 안식일에 왜 일하고 있냐? 너 도르심? 뭐 이래가지고 막 그걸 공격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좁힐까? 어떻게 하면 돌을 던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 빼고 붙잡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람 중심이 되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죄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을 죽이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비를 자꾸 거는 데 쓰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이 율법과 제도와 전통을 완성시키러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비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의 주인공이 오셨는데 왜 율법 안 지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 제자들 율법 안 지키던데 이렇게 나서는 거야. 진짜 웃기는 노릇이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유대인들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전도자를 이단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맞는 것을 주장했다니까. 옳은 것을 주장했다니까.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면서 했다니까. 맞는 것, 옳은 것, 훌륭한 것 우리는 붙잡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거예요. 올바른 것이라고 하면서 붙잡았는데 복음 빼고 사람 중심으로 붙잡으면 그것 때문에 실패가 옵니다. 그것 때문에 저주가 옵니다. 그것 때문에 재앙과 멸망이 옵니다. 이렇게 된 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니까 이걸 못 벗어나고 있는 현장을 보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하는 내용을 보세요. 무엇을 가지고 고민했느냐? 유대인들 중에서 신자들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 이건 뭐 쉽게 말하면 오늘날 포경 수술인데, 요 할례를 행한 사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았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고 신자가 됐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전달되다 보니까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복음 받은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율법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야, 율법도 못 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아, 세계복음화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진짜 저 이방 사람들이 복음 받고 세계복음화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왜 쟤는 율법 안 지켜? 구원받았으면 다야? 아니 그거 진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나? 할례 안 받고 율법 안 지키는데 그거 구원이야? 그건 아니잖아. 우리는 이 고생하는데. 그러니까 요 유대인들이 요 이방인들한테 율법을 강요하는 거예요. 너네 율법 안 지키면 안 되는 건데? 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안 하니까 너네 잘못됐어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같이 엮여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니까 여기에 혼란에 빠진 게 베드로였습니다. 게바라는 사람은 베드로, 또 다른 이름이죠. 본명은 시몬이야. 근데 한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이 베드로야. 그 말을 다른 언어로 말하면 게바야. 그래서 똑같은 말이거든. 반석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복음 받은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자꾸 지적질하고 뭐라 하니까 베드로가 여기 사람들하고 밥을 같이 먹다가 이 사람들이 비난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아, 나 사실 여기서 같이 계속 밥 먹고 있으면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나 갈게. 뭐 이러면서 막 빠진 거야.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이 율법 지키는 이방인들 때문에 쫄아버린 거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당신 전도자인데 왜 그런 거 이해를 못하냐. 아직도 짬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하면서 막 베드로 보면 뭐라 했다고 써있어. 갈라디아서 2장의 앞부분의 내용이야. 게바가 그들에게 이제 뭐 그들 눈치를 보면서 자꾸 율법 얘기를 하고 이제 예틀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책망했다. 앞에 그렇게 써 있는 거야. 뒤에 보면은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유명한 전도자 바나바도 이들 때문에 미혹되어가지고 그들을 외식하며 미혹되었다. 겉모습 꾸미는 것 그것 때문에 미혹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지금 바나바는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바나바도 너무 중요한 사람이거든.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울이 처음 복음 받고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은 혹시 스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 초대교회 사람들은 너무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파이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했거든. 그때 의심을 풀어주고 내가 보증하는데 이 사람 진짜 복음 받은 거 맞다 하면서 초대교회 사람들하고 다 연결시켜주고 소통하게 해줬던 게 바나바였거든.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은인이에요. 안디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했어. 그 정도로 이 사람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깊이 누렸던 사람인데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오직이 아니면 자꾸 다른 것 때문에 착각하게 되고 자꾸 예틀에 빠지게 됩니다. 복음이 오직이 안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복음보다 앞서게 되고 내 주장이 복음보다 앞서게 되고 내 가치 판단이 복음보다 앞서게 되거든요. 이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틈을 타는 경로가 되는 거죠.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탄이 이걸 가지고 틈 타서 사람을 딱 집어먹는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복음을 또다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오늘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유대인처럼 살게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안 되면서 자기도 다 못 지키면서 자기도 율법 제도 전통 이거 다 못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강요한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 율법의 참된 의미 모르고 복음의 본질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고 틀린 것 하고 있는 나 중심에서 빠져나와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의 본질은 영적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이때부터 인생은 어디로 빠져들게 됩니까? 우상숭배 해야만 되는 거야. 뭔가 보고 섬겨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된 인생에게는 중독과 집착과 분열과 분산이 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를 보고 이게 신인 것처럼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하면서 절하는 거야.
뭔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하면서 그 앞에 절하고 기도하는 거야. 돈을 보고 그게 신이다라고 하면서 돈만 벌면 된다고 따라가는 거야. 성적만 오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성적을 신으로 삼고 학원이라는 신전에 가가지고 경배하고 있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학원 가는 게 다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겠죠. 우리 중에도 학원 선생님들 계신데 당장 지금 여러분 뭘 하자는 거냐면 내가 복음 놓치고 인본주의 쓰고 있지 않느냐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거든 그게. 복음 없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간다? 그게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 자꾸 쫓기니까, 자꾸 시달리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 불안한 거야. 우울증 약 먹는 사람이 여러분 친구 중에 얼마나 많으냐고요. 자해하는 친구들 솔직히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자해해가지고 인스타 올리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없겠냐고요. 잘 찾아보면 꽉 차 있다니까. 영적 문제. 이러니까 정신에 문제 오는 것이 육신에까지 시달림이 되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다 실패하잖아. 가정이 무너지잖아. 개인이 무너지잖아. 질병까지 오잖아. 늘 어딘가 아파. 그리고 절대 행복하지 않아. 이러다가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지만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지옥처럼 살아가거든. 그러면서 부모님의 저주, 조상들이 겪고 있던 그 문제 대물림 돼가지고 계속 나타난다고. 어제 서북다락방에서 스티브 잡스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그 이혼했는지 어쨌는지 해가지고 스티브 잡스를 어릴 때 버리다시피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엄청 증오하는 거야. 나는 그딴 아버지를 둔 적이 없다면서 막 되게 뭐라 했거든. 근데 자기가 똑같은 짓 했잖아. 딸 낳았는데 어쩌다가 뭐 어떤 사람에게서 딸을 낳았는데 내 딸 아닌데? 뭐 이러면서 막 되게 추하게 거부했어. 유전자 검사 나왔는데 완전 딸 맞아. 진짜 검사했는데. 근데 유전자 검사 난 안 믿어 뭐 이러면서 다 했다니까. 되게 추해. 자기 부모님한테서 그렇게 싫어하는 모습을 가졌는데 그렇게 싫어하던 자기 아버지의 모습 자기가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야. 욕할 게 없어. 불신자는 다 그래요. 미안하지만 모든 불신자는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제, 사탄이 그 집안을 그 가문을 건드리고 공격하는 그 문제 그대로 전달받습니다. 우리 집은 어떻죠? 뭐 이러면서 혹시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은 해방됐어. 거기서 빠져나왔어. 과거의 어떤 저주도 과거의 어떤 재앙도 가문의 어떤 질병과 문제도 이제는 여러분에게 해당 사항 없다. 이걸 여러분 붙잡으세요. 왜? 그 모든 영적 문제의 근본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거든요. 근본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다니까. 그래서 근본 저주 세 가지, 죄와 사탄과 지옥의 세 가지 근본 저주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건져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복음이라는 답을 내가 믿음으로써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잖아.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한 거야. 모든 인간은 영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어떤 사람도 행복 없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이걸 가지고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떤 노력으로도 가질 수 없는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나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참 행복을 찾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참 행복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다시 한번 좀 더 크게 축복합시다. 왜냐하면 피곤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 시험 끝나느라고 얼마나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참 행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죄 많이 짓는 사람인데, 나는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모르겠는데? 뭐 이러면서 뭐 잊어버리시는 거야. 너 죄 지었다고? 너 실수했다고? 나 못 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우리를
우리가 지은 죄에서, 우리가 지은 허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다 잊어버렸다. 내 기억 저장고에서 휴지통에 집어넣고 완전 삭제해가지고 없애버렸어. 너는 깨끗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이며 이제 우리의 삶의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의 결론이고 오늘의 핵심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기 것을 주장하잖아.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본질, 복음의 본질은 놓치고 내 것, 내 주장 가지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지잖아.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도 정죄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거든.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냈다고요. 어떻게?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이쪽으로 빼냈다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것,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빨리 발견하고 여기서 빠져나오자는 거야. 사람의 것에서 빨리 빠져나오자는 거야.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익, 하나님의 것을 발견했고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발견했는데 더 이상 나한테 효과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왜 그거 붙잡고 계속 있을 거냐?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여러분 이거 하시면 됩니다. 평생 이거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죽었는데 내 주장 있습니까? 죽은 사람 말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 주장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자기 이익 가지고 자기 자리, 자기 명예 가지고 막 따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무덤에서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래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요? 끝났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의 것이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결론입니다. 세상이 나에게서 보게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채웠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어야 되느냐? 나의 상태가, 사람들이 봤을 때 나의 상태가 늘 어딘가 화나 있다? 늘 어딘가 짜증내고 있다? 늘 노답이다? 뭘 봐야 되겠습니까?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내 속에 있도록, 이것이 불신자가 나를 봤을 때, 세상이 나를 봤을 때 조용히 전달되도록 응답을 우리가 같이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태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잔잔한 감사가 내 속에 항상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다고 보여야 되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내게서 세상이 무언가를 본다고 했을 때 나의 현주소, 저 사람 어디 있느냐고 했을 때 어디 있도록 봐야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구나 하고 발견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이번 주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게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 되도록 나의 상태와 나의 현주소와 나의 방향,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의 상태가 되고 현주소가 되고 방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불신자들이 나를 생각할 때 걔? 하고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 걔? 걔? 나 아는데? 걔 진짜 병신인데?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걔 어떤 사람이지? 되게 잔머리 많이 쓰던데?
잔머리 되게 많이 굴리는데 사실 머리 나쁜 거 지만 몰라. 이런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혹시 지금 함정 몇 개 팔 거거든. 자, 어떤 사람 진짜 찐따 같아. 어떤 사람 진짜 찌질해. 진짜 막 이래가지고 속이 너무 좁아.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되게 이간질 많이 하던데. 되게 편가르기 작살나고 오지게 하던데. 그래가지고 막 편가르기 하면서 어느 편에 들어갈 거냐 이거 가지고 중간에서 자꾸 간 보던데. 여러분 진짜 절대 눈치 보지 마세요. 그런 데 대해서 편가르는 데 가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한마디 여러분 거들어 주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이 원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주변에서 그런 거 봤습니까? 그 어딘가 그 막 같이 밥 먹자 이래가지고 같이 뭐 뭐 커피숍 갈래? 케이크 먹을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갔다가 걔 진짜 재수없지 않아 했을 때 평소에 좀 나도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라고 하면 그 다음날 와가지고 걔가 너 욕하는 거 봤냐? 뭐 이러면서 막 하고 있다니까. 진짜 곤란해. 그게 세상이야. 그래서 편가르기 거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인싸 메인스트림 거기에 담겨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 많더라. 진짜 고등학생들 중에 많더라. 여고생들 중에 정말 많더라. 그래서 여기에 이 뭐랄까 파벌 이 라인에 걸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걸 걸치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는 게 짠한 인생. 자, 몇 가지 지금 제가 걸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겠죠? 누가 봐도 불쌍하다 이런 사람, 아니면 누가 봐도 진짜 재미없게 산다, 아니면 쟤는 진짜 부모님이 돈이 되게 많은가 봐, 잘 사네, 좋겠다 이런 사람. 와 진짜 공부 열심히 한다 이런 사람. 와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진짜 안 오르네, 기적인데 뭐 이러면서 이런 사람. 나 고등학교 때는 그 1학년 때 내가 별명이 목사였잖아. 나 계속 복음 전하고 다락방 열고 이랬으니까. 나는 목사인데 내 옆에 앉아있던 애는 별명이 갓바위였어. 그 대구에 가면 갓바위라는 거대한 부처가 있거든. 얘 엄마가 무당이었어. 나는 목사 아들이고 얘는 무당 아들이고, 나는 별명이 목사고 얘는 별명이 불상이고 뭐 이렇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비교가 될 수밖에 없지. 뭐라고 하느냐, 근데 얘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정말 공부 열심히 해. 근데 성적은 항상 제자리야. 그래가지고 맨날 놀림 당했다니까. 나한테 하소연하더라고. 야 우리는 같은 종교인인데 왜 너는 목사라고 존중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차별을 하냐 뭐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같은 종교인 지랄은 뭐 이러면서 나를 속으로 그랬지. 그럴 수가 없잖아.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쟤는 딴 건 잘 모르겠는데 오직 그리스도야.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전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책임질 겁니다. 내가 패급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진짜 노력해서 애써가지고 성공한 인생 될 것이냐. 우린 그것도 다 우리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랩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비밀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93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나의 마음, 생각, 뇌, 영혼이 보좌와 연결되고 소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나의 것은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얼마든지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한 주간과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 안에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하는 전도자의 고백.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인생 되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동안 받은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